네. 오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부르심의 얘기는 요한복음만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을 부르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4명 베드로와 안드레, 그다음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이 잡힌 뒤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이 잡힌 뒤에. 성경에서 요한이 많아서 여기는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지내던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사람을 회개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이제 잡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하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복음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아시는 굿뉴스의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게 우리나라 이제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이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가운데 복된 소식이다라고 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뭐 요즘은 사실은 이 굿뉴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는 게 됩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해요. 유앙겔리온. 신약에서 76번이나 쓰여질 만큼 많이 쓰여졌던 게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 그 고대 근동에 있던 로마의 지배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이 유앙겔리온이 누구에게 사용되어졌냐 하면 이런 거예요. 황제와 관련돼 있어서 기쁜 소식들을 뭐라고 했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마라톤이 생긴 이유. 마라톤이 왜 생겼어요?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고 죽었잖아요. 네. 그걸 기념하면서 이제 마라톤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소식인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 라고 하는 소식. 우리는 요즘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국경일. 국경일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이게 쉬는 날. 그날 왜 쉬냐 하면 그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쉽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뭐 이런 날 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생일이나 아니면 경축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 소식을 만 백성들한테 알리고 그날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에게는 그날 뭐 쉬게 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 기쁨의 소식들을
알려주었던 게 이 유한겔리온이었다는 거죠. 로마 황제와 관련돼서 사용되었던 이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마가는 누구에게 쓰냐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황제에게 있어서 황제의 아이가 탄생했던가 결혼했던가 이런 이야기들, 기쁜 소식들이 유한겔리온인데 오늘 이 예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유한겔리온,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성경에서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쓴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가장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뭘까요? 아들이 대학 갔다? 아니면 요번에 수입이 2배가 되었다? 집값이 올랐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좋은 소식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좋은 소식들을 구하고 있는가?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가장 굿뉴스를 우리에게 전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유. 때가 찼다라는 것은 기한이, 이제 정해진 기한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여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갈 때는 여행을 가지요. 비행기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무슨 배를 타든 여행을 가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국토와 이 스페이스의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라라고 하는 영토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선을 그어서 경계를 표시해서 한 게 아니라 황제의 말이 통하는 데까지가 내 땅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 법이 통하는 데까지가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대사관들 있잖아요. 외국 대사관들은 우리나라 땅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나라 땅이긴 한데 우리나라 법이 거기까지는 통치하지 않아요. 그 나라는 그 나라 외국인, 이 외교관의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게 그 나라 법률을 따릅니다. 네, 외교관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이지만 그 나라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는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바로 우리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슨 옛날 십자군 전쟁하듯이 영토를 넓혀 전쟁을 해서 영토를 넓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통하게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실현되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시는 게 바로 그 복음이고 그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너희에게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거는 앞에 얘기하고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건 명령어로 쓰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현재 명령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현재, 지금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회개했다고 지금 회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일회성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되풀이하는 회개를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냐면 존 웨슬리는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돼가 아니라 나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해서 고쳐 먹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시시각각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어둠의 마음들, 불평의 마음들, 이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마음들을 바꾸어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빗나갔다라고 하거든요. 하마르티아가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회개는 이 방향을 바꿔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천국문을 향해 들어가는 한 번의 통과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날마다 순간마다 되풀이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과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믿기도 힘듭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회개가. 회개가 뭐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뭐냐는 거죠. 회개는 단순히 잘못된 방향을 바꾸는 감정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침, 반성, 그게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그 뒤에 뒤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라고 하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나 유산을 먼저 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죠. 창기들과 함께 다 써버려요.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것도 줄 사람이 없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했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일꾼으로 써달라고 하면 밥은 먹고 살겠다라는 걸 깨달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깨달은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에 즉시 일어나. 깨달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아버지 집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알아요. 우리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못한 거 알아요. 실수한 거 알아요. 내가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 반성하고 거기서 끝나냐? 끝나면 안 돼요. 내 삶을 고쳐야죠. 이제 바꿔야죠. 바꾸지 않는 사람 그거 반성한 거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 아이한테 하루 문제집을 하나하나 풀어라. 그럼 우리 막내가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다고는 그거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아빠가 뭐라 그러면 알았어요.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자 어디까지 했어? 안 했어요. 그럼 제가 또 혼냅니다. 야 임마 너 이렇게 하면 아빠랑 어제 약속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할 거는 해야지. 하고 내일 또 해. 안 그러면 이제 내 앞에서 할 거야 이제 이럽니다. 그럼 뭐라 그러게요? 알았다 그러죠. 알았어요. 그리고 한 이틀 해요. 안 하진 않아요. 한 이틀 해요. 이틀하고 제가 이렇게 신경을 끄고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안 하고 있어요. 뉘우침으로 끝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 바꿔야 되겠다, 삶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뉘우침이 있고 그 잘못이 있으면 그걸 바꿔서 내 삶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할게요, 약속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 삶을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냐면 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 누구를 의지하냐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와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일들을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고 맡기고 매달리는 게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회의 마음들은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바꿔야지, 안 되지. 하지만 그거를 계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분께서 도와주실 거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니 이제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이 1월 전반부에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심이 약해지고 사라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나는 안 되니 주님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하세요? 지금 인생에 뭐가 중요하세요? 직업을 갖는 일, 진학하는 일, 뭐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돌아보면 믿음을 갖는 일, 그분께 힘을 얻는 일,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래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분 안에 통치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을 갖는 거고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문장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래서 만난 네 사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 네 사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폼은 비슷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에는 짧게 써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냥 따라갔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4명이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불러요. 이게 요한복음하고는 살짝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마가복음은 좀 더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부였던 쟤네들을 찾아가서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간 오늘 이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를 부르는데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게 됩니다. 4명이 어부였어요. 어부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부라고 하니까 좀 배에서 일하는,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서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뭐 이거 아니면 저거 하지 뭐 이렇게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어부라고 하는 걸 선주라고 바꿔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선주. 베드로가 배가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야고보 요한 얘기 보면 아버지와 함께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와 함께 품꾼들을 버려두고 가거든요. 그러면 배도 내버려두고 아버지도 내버려두고 일꾼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배가 작지 않은 거예요. 선원들을 고용하거든요. 고용한 선원들, 그리고 배는 4배. 왜냐하면 나중에도 다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와갖고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자기 배인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직업은 여러분들이 뭐로 알고 계세요? 목수. 어부하고 목수하고 어느 직업이 높은 직업인 것 같으세요? 상위 직업이? 어부하고 목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다 똑같아요. 어부나 목수나. 근데 당시 하층민이 어디였냐면 목수가 더 하층민이었습니다. 이 어부는 지금도 전문적인 어업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어업은 배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지금도 그렇지만 요즘엔 뭐 어군 탐지기가 있어서 여기 다니지만 어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고기가 어디서 어느 때 잡히는 거, 이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전문 지식과 더불어서 이 그물과 이 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큰 배를, 갈릴리에서 배를 한 척 갖고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도, 그리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가거든요. 일꾼들도, 아버지도, 그리고 배도 버려두고 가는데 그것들을 자기 직업에 무슨 이거 하다가 금방 때려쳐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직업을 평생 해왔고 자기 가업이고 그것들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날도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디 놀다가 할 거 없어서 하나님 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오십니다. 사울을 보면, 바울이 된 이 사울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어요. 뭔가래도. 이 어부들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놀던 사람을 부르던 게 아니에요. 나태하고 집에서 자빠져 자던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어?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게 뭐든지 그걸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오라는 겁니다. 따라오라는. 여기 왜 제자들이 따라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제자들은 저분에게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고 포스가 느껴지고 메시아 같은데? 따라갈 수 있는 마음들이 갑자기 생겨서 그분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고 저기에 구원이 있는 것 같으니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나를 따라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못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내 머릿속으로 믿는 것, 그거 아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나는 그분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그분이 행했던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나도 예수님 믿어. 마음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믿는 거 아까 회개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거죠. 내가 믿으면 그분이 하셨던 행동들을 나도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제자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 그거는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따라오라 그래서 이야기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부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뭘 낚았어요? 물고기를 낚았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내 것만, 나 살기 위한 것들을 그렇게 하고 살았지요.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내 삶을, 나만 위해서 살던 삶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제 바꾸는 거예요. 뭘로요? 사람을 낚아내고. 자, 사람을 낚으려면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나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물고기에 관심이 있겠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파하고 있는지, 이 귀에서 이 타로 바뀌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사람을 낚을 수 있죠. 사람을, 그 영혼을 생각하고 건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와 제자를 삼아라 하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는 일들이죠.
다른 사람에게 좀 관심이 있어져야 됩니다. 눈치를 보란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하는 행동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왜냐하면 내 삶은 이제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바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밤에 낚시하러 가면 낚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뒤에서 술 먹고 이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물고기가 지금 조용해야 물고기가 모이는데 물고기를 이렇게 떠들고 이래서 물고기를 다 내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짜증나죠. 성질나면 가끔 조용히 좀 하라고 이렇게 물고기가 다 쫓는다고.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낚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 좋다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안 좋은 본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지금 욕을 먹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물고기 내쫓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평가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 좋은 일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왜 사라져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지 않으면 제자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이 4명의 제자들은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구세주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왜 먼저 믿게 되었는가? 나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두 선교자나 선교사나 설교가나 목사나 전도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목사가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기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 내 이웃, 내 가족,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분들에게 제자로서 그분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왜 부르셨구나,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